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키워드는 리브가, 엘리에셀, 우물, 기도 응답 등이며 핵심 구절은 창세기 24장 27절이다. 창세기 24장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아브라함의 부탁과 엘리에셀의 사명, 리브가와의 만남, 리브가의 가족과의 협상,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 1. 아브라함의 부탁과 엘리에셀의 사명.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널쩍 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란 하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연로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고 그의 본향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사명을 준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삭의 아내를 신중히 선택하려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천사를 보내실 것을 믿는다. 엘리에셀의 맹세는 종의 순종과 신실함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리브가와의 만남.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좋은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라 하더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구두엘에게 태어났더라.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르므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하며 표징을 구한다.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며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움직여준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택함을 받았음을 확신한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 믿음과 섭리를 보여준다. 리브가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증거이다. 리브가의 행동은 그녀의 성품과 순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게 된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연상하게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3. 리브가의 가족과의 협상.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0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의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의 방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내 친족에게 이를 때에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란 하셨나이다.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대 보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오거든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란 할 때에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 바로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마시게 하란 한즉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며 이르되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시매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한즉 그녀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주면 팔찌를 그녀의 손에 끼워주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락하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이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고자 자신의 사명을 설명한다. 가족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이를 허락하며 리브가도 이에 동의하며 떠날 준비를 한다. 리브가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준다. 리브가는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나며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보인다. 4.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삭이 라헤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이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리브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와 이삭과 처음으로 만난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녀를 사랑한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계승이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위로를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상징한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은 결혼과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하여 언급되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2절의 구속사와 맥락이 연결된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의 모든 장들이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겠지만 창세기 24장은 나름대로 독특함이 있는데
개인의 영적 생활과 매우 깊은 묵상과 적용을 이끌어내는 장이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이 보냄을 받고 기도와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약의 계승이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느껴보자. 창세기 24장 2절의 넓적 다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 문화에서 넓적 다리는 생식기 근처, 즉 생명의 원천, 후손의 언약을 상징하며, 이 맹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란 하나님의 언약 계승에 관한 엄중한 맹세를 의미한다. 신약의 성찬처럼 육적인 행위를 통해 영적인 확신을 표현한 방식이므로 이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이 행위는 생명의 근원을 걸고 맹세한다는 매우 신성한 서약 행위였다. 창세기 24장 3절의 이방인과의 혼인을 막고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상 숭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혼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더구나 이삭의 혼인은 단순한 관계가 아닌 언약의 계승, 영적 가문의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는 혼인이므로 친족 중에서 데려와서 믿음의 뿌리를 공유하고 언약 공동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약 후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혼합혼인을 철저히 배제했다. 3. 현대 과학상식으로는 근친혼이 유해한데 왜 창 24장 4절처럼 이를 고수했을까? 초기 인류는 유전적 변이와 질병이 전혀 없었으며 유전자 손상도 축적되지 않았다. 창세기 시대에는 가까운 혈족 간 결혼이 윤리적, 생물학적으로 용인되던 시대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막지 않으셨다. 다만 후에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하여 근친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셨다. 아마 아담부터 출애굽 이전까지의 그 기간의 길이 동안에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부터 근친혼을 금하셨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자.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각각 한 쌍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부모님의 모든 유전자가 아닌 일부를 받게 되므로 나의 유전자의 범위는 부모님보다는 그 숫자가 적다. 창조 초기의 아담과 이브는 엄청난 양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며 우리의 유전자의 출발은 노아이다. 노아는 아담보다 적은 유전자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아의 생존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의 수명이 길었으므로 유전자의 계승은 많은 세대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짧은 기간에 유전자의 계승이 빠르게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기부터 근친혼을 금하게 하셔서 유전자병을 막으신 것이다.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보자. 근친혼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의 돌연변이가 축적되거나 특정 집단사로 유해 변이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드러날 수 있다. 일부 질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빨리 심하게 나타나는 예기 현상이 관찰된다. 즉, 초기에는 해악이 적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해악이 커지는 대표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사람 집단에서 근친혼과 선천성 이상열성, 유전질환, 유아 사망 증가의 연관성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출애굽까지는 근친혼을 허락하시는 기간으로 두었고 출애굽 이후부터는 근친혼을 금하셔서 근친혼 해악의 기간까지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창세기 24장 6절에서 혼인은 고향에서 배필을 구할 것을 고집하면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택하였고 신앙의 여정을 뒤로 돌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었다. 믿음의 길은 뒤돌아보지 않는 순례자의 길이며 약속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결단이다. 우리가 24장 12절처럼 기도한다면 바람직할까? 이는 구체적이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일 것이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내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신앙보다 주인의 언약 신뢰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도 막연한 기도가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창세기 24장 18절부터 20절의 리브가의 행동은 본래 성품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즉각적 개입 결과일까? 당시 문화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든 희생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임재가 그녀 안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리브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자였고 그녀의 성품은 그 섭리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다. 24장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다짐과 성찰은 어떤 방향이 좋을까?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교본이라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영적 성찰 방향은 다를 것이므로 각자가 스스로 가이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지만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결정을 앞둔 삶의 기도와 인내로 준비하고 있는가? 사람의 외형보다 성품과 신앙 중심의 안목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머물 수 있는가? 남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은 내 안에 준비된 덕성인가, 계산된 행동인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24장은 언약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로서 부족하지 않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고 엘리에셀의 믿음의 기도와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약의 계승이 이어지는 서사시이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